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우리의 몸을 질그릇으로 비유했잖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나만 좋아, 뭐 나만 그냥 갖고 있을래? 그건 너무 좀 이기적이죠. 그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는 밖으로 계속해서 드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그릇이 깨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깨지면 아프거든요. 깨지면 엄청 속상하고요. 정말 깨지면 뭐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 낙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아느냐? 깨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보다는 하나 더 알게 되었고요. 깨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고,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나의 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깨져야 돼요. 이게 되게 아픈 얘기죠. 지난주 목요일 우리가 큐티 본문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앞서 제가 기도에도 인용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욕망의 바벨탑이었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다스려라. 그러려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불순종하는, 아니 하나님과 정면 충돌을 하는, 정면 대결을 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깨졌거든요. 예, 깨져야 돼요.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의 그 암울함, 그리고 나의 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하디 강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엎드리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어렵고 아픈 얘기지만 깨질 때는 깨져야 됩니다. 하나 더 제대로 말할까요? 제대로 깨져야 됩니다. 제대로. 어설프게 깨져서 살짝 금이 가면 아시죠? 이걸 써야 돼, 버려야 돼.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금 간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바벨탑은 무너져야 하고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망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죽느냐?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다고 끝장나더냐? 끝장났습니까? 끝장났으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끝장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죽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참된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저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와, 정말 그렇구나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을 쭉 걸어가면서 야,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것도 있어. 자기가 알게 된 것, 자기가 경험하게 된 것을 오늘 16절로 18절에서 한 절 한 절 쓰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느냐?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오늘은 현미경 보듯이 한번 살펴보죠. 16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겉사람의 낡아짐과 속사람의 새로워짐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과 속사람,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 쓰는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겉사람은 대부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과 탐욕,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의미하는 말로 겉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죠.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런 성도들,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 이것을 속사람,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한 저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오늘 본문 16절에서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렸냐면 제가 앞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겉사람과 속사람의 정의에서 겉사람의 정의가 오늘 본문에 이게 적용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한번 잘 보세요. 16절을 잘 보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 말을 앞서 제가 정의를 내렸던 겉사람의 정의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탐욕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낡아지나 이렇게 되겠죠. 겉사람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면 자 그러면 어떠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우리들의 욕망과 탐욕, 죄악된 본성, 겉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겉사람이 낡아지셔요? 택도 없는 얘기죠. 뭐 남은 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 보면 돼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좀 세상 말 좀 쓸까요? 아는 놈이 더 무섭다고. 와, 이 육신의 욕망과 탐욕은요. 더하면 더했지 덜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낡아지지 않아요. 안 낡아져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냥 이 육체에 힘이 없고 기운이 빠지는 거지. 마음과 생각은요. 이팔 청춘이에요. 저도 이제 약간씩은 늙어가나 봐요. 왜 어르신들이 야,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이야. 알겠더라고요. 그냥 달리기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고 기운이 빠지는 것뿐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절대로 낡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바울도 우리와 같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낡아지지 않는 육신의 탐욕과 욕망, 이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 대해서 바울은요, 절규를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인데요. 이건 정말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너무나 힘겨워하는 바울의 절규였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육신의 욕망과 탐욕은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요. 나이를 먹는다고 낡아지냐고요? 택도 없는 소리. 오히려 더합니다. 절대로 낡아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뭔가가 걸렸어요. 바울이 말하는 겉사람이란 그러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죄악과 탐욕과 욕망, 이 이기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뭐냐? 엄청 심플합니다. 그냥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이 신체를 그냥 의미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의 겉사람은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고장나잖아요. 예, 우리의 신체는. 저도 잔병치레가 거의 없었는데요. 작년부터 이렇게 스물스물 좀 탈나는 경우가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탈나는 경우들이 와 이제 빈번하게 좀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삐용삐용 지금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일치기로 장거리 운전해도 이제 끄떡하지 않았는데 요즘 3시간 넘어가면 막 엉덩이가 쑤시고 발이 아프고 휴게소를 왜 들리지? 옛날엔 그 생각했는데 요즘은 안 들리면 제가 미치기 때문에 와 육신의 몸은 이렇게 낡아집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이 육신을 뜻합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저는 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16절에서 걸리는 게 또 하나가 있었는데요. 16절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겉사람의 낡아짐,
몸이 하나 둘 고장 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 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하나둘 고장 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간혹 가다가 확실히 이제 진짜 나이가 먹었어요. 낡아짐, 늙어짐 이런 것들을 그냥 간간히 뭐 늘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간간히 이렇게 환절기가 되거나 아니면 꿀꿀할 때 낡아짐, 늙어짐이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오면 마음 한켠에 뭔가 좀 싸함이 듭니다. 싸함. 확실히 나이가 지금 먹어가는 것 같아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도 바울을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바울은 이 겉사람의 낡아짐이 낙심하지 않았나? 정말 은혜 만땅이면 믿음 좋으면 겉사람이 낡아지는 몸이 하나둘 고장나고 낡아지고 피부에 막 주름이 생기고 막 몸이 막 찌뿌둥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나? 정말 낙심하지 않나?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바울도 우리와 똑같았어요. 바울도 똑같더라고요. 바울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겉사람의 낡아짐, 겉사람의 고장남에 대해서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인데요. 간절하게 우리가 함께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질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자신의 낡아짐, 자신의 겉사람의 늙어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질병에 대해서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시죠? 안 돼. 안 돼. 그냥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참 매몰찬 응답이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 들어주지 않으니 바울 역시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16절에서 한번 딴지를 걸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낙심이 없어? 낙심이 있죠. 바울도 사람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겉사람의 낡아짐이 분명히 자신에게도 이처럼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거짓말한 건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못 믿겠죠?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도 자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을 통하여서 낙심했음에 분명한데 근데 왜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는 편지를 쓰면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설교할 때는 목사들이 엄청 믿음 좋아가지고 막 다 됩니다 했지만 막상 자신의 삶 속에서는 자식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병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너무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정말 그런 걸로 편지를 쓰는 건가? 편지는 편지고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고 우리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그냥 사시지. 오늘 본문에 저는 되게 막 딴지가 걸렸어요. 자, 근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딴지를 걸다 보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속마음이 이거구나. 그건 뭐냐고요? 그러한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그러한 낙심된 시간을 통과하면서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을 언제 알게 되느냐? 내가 약할 때입니다. 낙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낙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을 통과하여 진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바로 내가 약할 그때의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겉사람의 낡아짐만 보면 우리는 낙심이 됩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느냐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냐고요? 겉사람의 낡아짐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알게 되었고요. 그 약함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었고요. 그 엎드리는 속사람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강함, 약할 그때의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로 나는 낙심하지 않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로 가보시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오늘은 계속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환난과 영광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환난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잠시라는 단어와 경하다, 가볍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단어를 환난과 연결하고 있고요. 영광에 대해서는 크다, 영원하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좀 딴지를 걸고 싶었어요.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환난이 진짜 잠시이고 환난이 진짜 가벼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계속 딴지를 걸었거든요. 어떠셔요? 진짜 환난이라는 것이 잠시입니까? 가볍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게 가벼워서 가볍다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게 진짜 잠시여서 잠시라고 얘기하는 건가? 저는 되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환난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7절인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어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자, 요런 환난이 바울이 당한 환난인데 이게 잠시입니까? 이게 가벼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이게 어떻게 가볍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이것은 되게 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8절을 띄워주시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말을 달리 바꾸면 이겁니다. 이런 일 외에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일 외에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내 마음에 눌린다. 오케이. 요거는 오케이. 그런데 이런 일 외에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국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도 내 마음을 누르는 거지만 이런 일 외에도니까 이런 일도 지금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뭔데요? 제가 앞서 24절로 27절까지 빨리 읽었던 그 모든 환난요. 바울도 사람입니다. 자신이 겪은 그 일, 자신의 마음을 누르는 일이에요. 환난 결코 잠시 아닙니다. 환난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얘기를 내가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제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에 대해서 야, 그런 것 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쉽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요, 정말 죽어요. 그 사람 못 일어납니다. 고난은 절대치가 없더라고요. 아픔은 절대치가 없어요. 정말 상대치예요, 상대치. 그러니까 나에게는 별것 아니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정말 힘든 거예요. 절대치가 아닙니다. 상대치예요, 상대치. 환난은 결코 잠시가 아닙니다. 환난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번째 딴지를 건 거예요. 왜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환난에 대해서 잠시라는 단어와 가볍다, 경하다는 단어를 연결하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큐티하는 거거든요. 네. 왜 이 단어를 연결할까?
그냥 그럴싸하게 보이기 좋게 그냥 이렇게 말로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얘기하려고? 아니죠.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그것은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환난을 잠시, 환난을 경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영광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 환난이 정말 가볍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그 이루어 나가심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가? 나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 고백이죠. 이 말을 자막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이 얘기. 자, 세 번째로 가시죠.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또한 걸립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3절까지밖에 못 나갔어요.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진짜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그냥 인정합시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직관적이에요. 그냥 이렇다 저렇다 설명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내가 본 것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5대 감각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그리고 촉각.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연코 시각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야 해도 나에게 그렇게 보이면 이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봤다는데 뭐. 이건 누가 못 꺾어요. 안 되더라고요.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불순종의 사건 속에 강력하게 흐르는 5대 감각 중에 가장 강력하게 흐르는 게 시각이었잖아요. 뱀이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보는 것을 딱 건드려요. 보는 것을. 보는 것은요, 매력을 넘어 마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해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너는 비전이 있니? 한번 되물어야겠지만 다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보는 거. 하와가 나무를 봤습니다. 그 나무를 본 순간 어떻습니까?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보는 것에는 마력이 있어요. 딱 보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저는 이러했던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구절을 한번 자막을 보셔요. 사도행전 7장 57절 58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입니다. 다들 아시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에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바울의 발 밑에 딱 둡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 모든 것의 권리는 당신에게 있고 당신의 그 말을 우리는 따르는 것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 모든 책임이 다 너한테 있는 거 알지? 요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주동자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오늘 말씀과 연결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유대교가 지켜나가며 유대교가 말했던 그 눈에 보이는 모든
모든 규례와 모든 율법을 바울은 온통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면 다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하늘의 빛을 비추사, 눈은 보고 있지만 성경 그대로 표현을 보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눈은 떴어요. 껌뻑껌뻑거려요. 그런데 안 보여. 3일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신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고요? 오늘 본문 18절을 우리에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야. 완전히 놀라운 역설의 은혜가 그의 안 보이는 사건을 통하여 진짜 봐야 할 것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큐티 학교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움직이는 단어, 동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강조합니다. 동사를 보세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똑같게 저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저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한번 연결해 봐요. 막 연결해 봅니다. 자, 요 세 문장을 제가 연결해 볼게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이다. 요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예배함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인내성으로 방금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후렴 가사가 너무 우리들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들리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예수 믿는 우리가 평생에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나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입니다. 바라기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일하시며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이번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